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30절까지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이고요. 구약성경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빈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너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상처와 억울함, 예상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오늘 야곱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사람의 계획과 속임수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아픔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속임수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없었으면 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차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시면 아마 초신자,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나 처음 보는 분들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넣어도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 와이프가 했던 어린이들의 시간은 좀 어린이 버전이고 약간 매운맛, 성인 버전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풀겠습니다. 수리 되게 좋아합니다. 어른 그 버전이라니까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수위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설교하는데
맨 처음 여러분 그 반전 사진, 착시 사진이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인터넷 이렇게 돌아보면은 처음엔 오리인 것 같은 사진인데 계속 보게 되면은 토끼가 보이는 사진이에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서 안 갖고 왔습니다. 그 반전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 당신의 좌뇌입니다. 뭐 우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착시 사진이란 그런 사진이 있는데 흔히 보는 것이 오리가 토끼도 같이 보이는 사진. 때로는 꽃병인데 그 사진을 계속 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들이에요. 그럼 이런 착시 사진을 맨 처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실 거기 오리 말고 토끼도 보입니다 하면은 분명히 날 맨 처음에 오리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토끼만 보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꽃병인 것 같아서 난 꽃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꽃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얼굴로만 보여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의 사진만 보고 일이 잘 되면 맞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일이 잘못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는 그 시간에도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번 조금 유명한 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을 중퇴한 후에 자신이 커다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서 할 게 없어서 그 앞에 있는 저희로 말하면 전문대고 미국엔 전문대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사람이나 그 동네 사람이면 한 10,000원이면 하나의 클래스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서체, 한국말로는 캘리그라피 수업이라고 하죠. 그 수업을 우연히 들었답니다. 그냥 집에서 할 게 없어서. 난 실패자야. 나 대학도 중퇴했는데 할 게 없네? 근데 그때 배웠던 그 서체가 여러분 아이폰 보시면 독특한 서체가 있잖아요. 그 서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중퇴를 해서 할 게 없는데 그 앞에 있던 $10짜리, 10,000원짜리 클래스를 들은 그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지금 매킨토시 컴퓨터에 아름다운 글꼴을 만들었던 게 저희 스티브 잡스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점들은 앞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만 연결됩니다. 점들은 앞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만 연결됩니다. 이 말은 지금 걷고 있는 막막한 길도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신론자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하나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는 비록 시간과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때문이죠. 시간을 초월한. 근데 마치 오늘 야곱의 인생도 그래요. 야곱에게는 매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저번 주에 말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샀을 때 에서가 죽일로 쫓아옵니다. 평생에 텐트만 살던 야곱이 4달 동안에 밖에 야영을 하면서 어디인지도 모를 외삼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순간에 야곱은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말했던 그 착시 사진과 같이 오리만 보는 순간이 됐을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처럼 내 인생 정말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훗날 뒤돌아보면 그때도 은혜였더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일을 당시 겪을 때에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만 될 뿐이죠. 근데 오늘 야곱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아까 저희 사모가 말했던 대로 야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을 빚어가는 사건으로 이용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억울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통하다, 듣고 계시나라고 생각했을 때도, 또한 외삼촌 라반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빚어가고 계셨어요.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실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당함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내가 실패한 거는 큰 분노를 느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부당함을 느꼈다라고 할 때 가장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때때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도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내 삶에서도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두 번째, 나도 야곱처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나도 야곱처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입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힘들었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모텔이 있을까요? 한국처럼 요즘 유명한다는 차박이 됐을까요? 야곱은 지금 그냥 가다가 너무 힘들면 생판 모르는 들판에서 자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들짐승이 올 수도 있고 도둑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살해 위협을 매번 느끼던 게 야곱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주겠다. 한 달 정도 갔을까요? 그 은혜가? 계속 가다가 보니까 끝도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분통하게 생각하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악만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1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방인이든 뭐든 야곱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야곱은 그 이삭이 아내인 리브라를 얻었을 때 그 우물과는 달라요. 양떼가 먹는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돌로 이쁘게 만드신 우물이 아니에요. 그 우물 형태만 남은 돌짐승이 먹는 우물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침내 도착하니까 우물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가 아니라 너무 기뻐요. 왜냐면 거기 가면 사람이 있을 것 같더니.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지치지만 사람들 한 번도 안 봤을 때 4달 만에 사람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거지라도 기쁠 거예요. 불황자라도 기쁠 겁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 아주 영화와 같은 만남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이에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나 만나도 기쁠 상황에 야곱이 누굴 만나나요? 라헬을 만나요.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다. 17절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히브리 원어는 야페 토아르 비파르 마르에, 영어로는 be beautiful of form and beautiful of appearance예요. form이 뭐죠? 몸매예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몸짱이에요. 이 당시에 양치는 여자가 뭘 했겠어요? 하루 종일?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근육이 아니라
말근육 여자예요. 근데 그 말근육 여자가 얼굴이 너무나 이뻐요. 근데 생명부지 지금 은인이 그 여자를 만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돌아가요. 단지 물 한 잔만 줘도 행복할 야곱인데 무슨 영화 보면 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무슨 야쁘게 이렇게 희미하게 뽀샵 처리된 여자가 나오는 것 마냥 라헬이 나오는데 야곱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게 라헬과 첫 만남입니다. 그런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자예요. 참을성이 없고 어떤 사기를 치든 뭐든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하던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가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쟤를 가질 수 있지? 우리 외삼촌이 보니까 약간 만만하지는 않아. 혼자 계속 고민을 하는 게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을 살짝 불러요. 이때가 18절입니다. 야곱아, 17절이죠. 야곱아, 일로 와봐.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야곱이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라반이 일로 와라. 우리 딸 7년 정도는 섬겨야 네가 가질 수 있어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이성이 잃었어요. 걔 라헬이 지나갈 때마다 한 달 동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내 아내가 되지? 혼자 머리를 쓰고 이 꾀가 많고 사기꾼인 야곱이 썼던 수가 7년을 무조건 일하게 한다. 예, 무료로. 이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그 딸의 몫을 돈으로 지불해야 됐는데 그 이유는 그 딸이 결혼함에 따라 그 집안의 노동력이 손실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 라헬 지방에는 라헬이 하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이때는 남편이 쉽게 죽기 때문에 쉽게 죽으면 이 당시엔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과부로 평생 늙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연금 목적으로 여자와 결혼할 때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어때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도망자예요. 그 야곱이 줄 수 있는 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데 여기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시면 이 당시에 목자의 연봉이 약 1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동침한 처녀를 아내로 삼으려면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된다고 쓰여 있어요. 1년에 10세겔이고 50세겔이면 5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7년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이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야곱은. 아침만 되면 라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눈에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쟤를 늘 꾀를 쓰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하던 야곱도 눈이 멀 정도의 미모가 바로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자기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은 라반이라는 자인데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박다, 하약타, 희다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의 희게 되리라가 바로 라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라반은 희게 되리라가 아니라 눈이 부셨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의 라반입니다. 너무나 밝고 하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예, 라반, 희다예요. 즉 라반이 여기서 맨 처음에 야곱을 봤을 때 라반도 스스로 계속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야곱. 그렇죠? 기껏 도망가니까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야곱은 라헬과의 눈이 멀어서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게 라헬만 보면 씻은 듯이 나아졌다는 게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해요. 그를 사랑함에 며칠년이 며칠같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앞에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위해 7년을 공짜로 일해야 되는데 그게 며칠같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건 제 정상이 아니죠, 지금. 야곱은 제 정상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옛날에는 김태희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 제일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카리나인가요? 카리나가 앞에 왔다고 했는데 우리 경민이가 7년 동안 무료로 카리나를 위해 일할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나 본데? 경민아 이럴 땐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경민아. 그 누가 와도 7년 동안 무료로 일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정상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한술 더 떠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야곱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 똑똑하고 사기꾼하고 머리 돌리는 야곱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7년 동안 야곱의 머리에는 라헬밖에 없어요. 분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의지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싹 사라지고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봅니다. 즉 야곱의 첫 번째 시련의 이유는 야곱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서원했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있어요. 오로지 야곱의 머리에는 라헬뿐만 없어요. 라헬뿐만이에요. 그리고 라헬에게 나중에 기한이 찾아 야곱은 라반에게 21절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고 따집니다. 이 기한이 군대 가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군대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제대날 생각합니다. 898일 남았다. 그쵸? 저 때만 해도 898일이었는데 김해는 그걸 맨날 머릿속에 카운트합니다. 897, 896, 895 이게 기한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머릿속에서 내내 생각해요. 6년 364일, 6년 363일. 이게 기한인데 기한이 찼다고. 드디어 그날이 됐다고. 경목이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대날 이제 그 제대날 카운트가 0이 됐을 때 아침에는 누가 옆에서 따대기를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내 팔을 잘라도 좋아요. 그게 이건데 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이때 이 야곱의 기쁨은 마치 군대 제대보다 몇 배 더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다. 아싸. 야,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샜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구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려갔을 겁니다. 라반, 외삼촌, 빨리 줘요. 제가 드디어 오늘 그날이에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라반이 이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제정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제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쟤를 사기를 해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면 뭐가 당하게 되죠? 사기에 당하게 돼요. 이때 야곱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라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야곱은 오케이 할 정도가 된 거죠. 여기서 하면 라반과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입장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라반의 입장은 7년 동안의 노동기간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곱한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야, 레아라는 애도 괜찮아. 그쵸? 지금 라반의 가장 큰 걱정은 레아였을 거예요. 아무도 결혼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아, 잘 봐봐. 라헬도 괜찮아. 그래, 내가 인정해. 근데 저쪽에는 레아도 좋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겠지만 레아면 5년 만에 내가 너 감명해 줄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곱이 전혀 생각을 하잖아요. 야곱의 눈은 직선이에요. 라헬. 그의 모든 목표는 라헬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라반이 꾀를 쓰는데 뭡니까?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올려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때 레아도 처리하면 되겠다. 얼마나 못된 외삼촌인지 보이세요? 레아를 먼저 처리하자. 야곱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썩은이 빠지는 거고, 걔가 또 딴 얘기하면 7년 더 일하고 하면 됐지. 난 손해를 보지 않아. 그게 바로 라반이에요.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야곱이 와서 따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하지 않다. 아니, 7년 전에 얘기하지. 우리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맨날 잡혀갈 때 얘기하죠. 그땐 전 몰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라반이 그때 얘기합니다. 난 그때 몰랐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너 원하잖아? 그러면은 7년 더 일해. 완전 사기꾼이죠. 왜?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김에 이렇게 하면 레아도 처리할 수 있고
라헬도 처리할 수 있고 7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라반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는 딜이에요. 라헬의 입장을 봅시다. 그럼 라헬은 분통이 터질 거예요. 맨날 지나가면 야곱이 손을 흔들면서 눈빛을 보냅니다. 그쵸? 그리고 라헬은 어떤 여자였죠? 몸매와 미모가 뛰어난 여자다. 우리 남자분들 저기 있는 청년들, 미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좋은 여자는 절대 성격이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는 절대 성격이 유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남자가 많거든. 라헬이 가만히 순한 여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도 보면 언니 레아와 경쟁하는 상대로 나옵니다. 즉, 이 라헬이 분통이 터지고 소리 지르고 막 아빠 미워! 막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라반은 라헬을 가둬놨겠죠. 조용해. 지금 아빠가 뜻이 있어.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어떻게 이 순간을 보면서 아마도 라헬은 언니 레아와 야곱에게 복수할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 낳을 때 레아의 눈물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라헬은 이때부터 복수를 아마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레아의 입장을 볼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무슨 1+1 행사예요, 지금. 편의점 가면 1+1 있죠? 라헬을 가지시면 레아를 줍니다. 그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야, 레아 일로 와봐. 너 라헬 말고 네가 들어가 결혼해. 그럼 레아가, 아싸! 내가 결혼한다 이랬을까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들어가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녀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해석이 있지만 고대 사회엔 불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이런 깜깜할 때 시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에 잡아먹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즉 시력이 약하다가 눈매가 뭐 어떻다 이런 사람도 있고 눈만 이쁘다라고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생사가 걸린 일에 약한 여자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면 밤이 되어도 그걸 이렇게 다듬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야 되는데 이 레아는 눈이 약해서 밤에는 일을 못해요. 야맹증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밤에는 레아는 휴업을 내려야 돼요. 나 작게.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아를 싫어했겠죠. 왜? 노동력이 적은 여자니까. 아마 이때에 라헬 대신에 들어갔던 레아의 이 일은 두고두고 그에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의 입장을 봅시다. 야곱은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을 거예요. 눈 떠보니까 딴 여자예요. 그 전날에 야곱이 술을 조금만 덜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게 나오죠, 성경에. 왜냐하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 긴장이 한번 쫙 풀립니다. 마치 제대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거와 똑같아요. 많이 모든 긴장을 했다가 풀려놓으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들어가면 뭐가 오겠지. 아무것도 거르지 않았던 야곱이에요. 근데 눈 떠보니까 딴 여자가 누워있어요. 아마 마른 하늘의 벼락과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아마 그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눈이 안 보이던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샀을 때. 근데 한국에는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괜찮았지만 이 상관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뛰어갑니다. 외삼촌, 이게 말이 됩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7일을 먼저 채우라고 해요.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 다음에 이 라헬 몸값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즉 여기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 달,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7일, 7년이에요. 14년이 넘는 기간을 라헬을 가지려고 야곱이 벌였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전대무후한 사건을 만듭니다. 두 자매를 일주일 만에 결혼한 사건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이 말을 말하면 흔히 막장이라고 합니다. 막장 가족이 돼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는 참 깨끗하고 교회에는 참 깨끗한 그런 이야기만 나와야지 이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야? 근데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한 면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의 먼지 많고 상처 많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왔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얼마나 웃겼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굳이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도, 상처받은 현실도, 상처받던 과거도 품어주시기 위해서 놓으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아무 말 없이 라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레아와 라헬을 묘사할 때 언니와 아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6절에 언니와 아우는 방금 말했던 16절의 언니와 아우는 달라요. 26절의 언니와 아우는 더 큰 자와 더 작은 자예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즉 지금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저격하는 장면이에요. 야,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너 네 형 등쳐먹었다며. 왜 나는 안 돼? 이 말을 듣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였구나. 처음으로 아마 회개하는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라반이 저격하면서 야, 너 그때를 돌아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너 그래서 나한테 도망온 거야. 그때 야곱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이런 일을 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대못을 박았구나. 내가 하는 생각 없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이 이랬구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은 늘 보이는 곳에서 밝은 곳에서만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렵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없으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야곱과 라헬,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역사하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아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절망하거나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 뒤통수를 칩니다.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라고 열심히 모든 걸 주고 헤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시는 자기 본체만 채예요.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때조차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수와 잘못한 죄 때문에 복잡한 일들과 상처가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며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왜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빚고 있는 상황이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선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모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속임수는 여전히 죄이고 거짓은 여전히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기, 이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선하신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속임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눈앞의 사건에만 머물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연결될 겁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맨 처음 보기엔 점이지만 나중에 뒤로 오면 그림처럼 이해되듯이
그런 부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속임수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처 너머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기다림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실 때 야곱이 생각했던 라헬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여러분의 절망이 길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맹신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야곱이 당한 것처럼 사기나 그런 악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덮치지 않도록 기도드리고 간구하고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사건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속임수와 악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주쳤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속임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